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 가운데서 많은 축복을 받았을 텐데 그 받은 축복 가운데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받은 복이 많지만은 내가 받은 복 중에서 제일 큰 복은 바로 이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뭘 얘기를 하겠어요? 돈 많이 번 거? 결혼한 거? 인류대학에 들어간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아니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저는 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것. 예수님을 만난 것.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없어. 예수님을 만난 그 축복. 생각해보면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제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금식기도 하다가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가지고 자살은 할 수 없으니까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면 자살은 아니니까 금식기도 하다가 죽었지 뭐 자살했나요? 그래서 금식기도 하다가 죽으려고 기도를 시작하다가 하루 지나도 안 죽고 이틀 지나도 안 죽고 이러다가는 40일 굶어도 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은 내가 꼭 죽는 날이라고 정해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는 그날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 방 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죽었느니라.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아주 그냥 분명하게 그렇게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포기하고 금식을 중단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생각해 보면 그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고 지금까지 받은 복을 생각하면 바로 그때가 나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축복, 아주 가장 나에게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시간이었구나.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축복이 오늘 밤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한 번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목사님, 선교사님이 되었어도 주님을 만난 체험이 없이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한다고 하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기만 하면.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문을 열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이 시간에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꾸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인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또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듣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예 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밤에는 주님이 문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즉시 문을 여시고 주님을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복을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의 문을 언제 열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하셨을 때, 이때 아브라함은 무조건 순종을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순종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그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발걸음을 옮기는 이 순간이 바로 아브라함의 일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좋은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제일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이 어떤 길인 줄 아시잖아요. 아멘.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은 가장 복이 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평생 받은 복이 엄청나요.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엄청난 이 축복을 언제부터 받았느냐? 이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문을 어떻게 여는지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깨달으시고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그 발걸음은 축복의 발걸음이요, 그때부터는 그냥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그렇게 평생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을 여러분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삭이 축복의 문을 연 것은 흉년 들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2절에 보면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음성을 듣고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지만은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랄 지방에 그냥 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냥 100배의 축복을 해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1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삭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본 그랄 왕은 창세기 26장 28절 9절에 보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주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주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아멘.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또 29절 끝에 보면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다른 사람이 이삭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걸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가 그걸 알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축복의 문을 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무조건 순종하는 그 순간이 축복의 문을 달까닥 여는 순간. 아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예 하고 순종하고 실천에 옮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이 축복의 문을 연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룻밤을 지나게 됐어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꿈의 말씀을 하셨어요. 꿈에 야곱이 이 꿈을 꿨는데요,
그 다음날 잠에서 깨어난 후에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게 되는 것.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것. 믿음의 결심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두 번째로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번 기도를 했어요. 바로 이 순간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서원하는 이 순간이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야곱이 이 순간 이후부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축복이 언제나 따라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29장 6절에 보면은 외삼촌 라반의 집을 찾아갈 때 라헬을 만나게 돼요. 라헬을, 외삼촌의 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라헬의 인도함을 받아서 집을 찾아가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인도할 때도 꼬부랑 할머니가 인도하는 것보다 예쁜 처녀가 그냥 한눈에 반해버리는 예쁜 처녀가 인도해주니 얼마나 기분 좋겠어.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그냥 평생 배필로 살 짝을 만나게 해주셨어. 이 좋은 짝 만나는 거, 이거 수지 맞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장가 잘 가면 수지 맞아, 수지 맞아. 아멘이 왜 없어? 여자들은 좀 고생이 많죠. 그냥 해산에 수고를 해야지. 참 난 여자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자들이 고생이 많아요. 낳아주지, 길러주지,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요, 창세기 31장 그 다음에 30장 30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그러니까 야곱이 와서 보니까 못 살아. 아주 가난해. 그런데 야곱이 온 다음에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이 발걸음을 옮기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는 길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고 복을 받아서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일을 하니까 이 집이 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가난했는데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거부가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1장 1절에 보면은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야곱도 거부가 됐어요. 지금 성경에는 좀 번역을 달리 했지만은 요 전번 성경을 보면 거부가 됐다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야곱이 축복을 받고 또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나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소원 기도한 그날 이후로부터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새 역사가 그때부터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그 한 분이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본래 그렇게 잘 살던 분이 아니에요. 뭐 시골에서 서울로 와가지고 사시는 분이 무슨 재산이 많지도 않고 가난하니까 처음에는 할 게 없어가지고 친구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조그만 그 사무실 같은 거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명함, 인쇄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조촐하게 사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한 번은 그 시골 교회, 본래 계시던 그 교회에서 예배당을 짓게 되는데 시골이니까 땅은 넓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믿음이 좋으셔서 그런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내 평생에 2번 성전 짓겠나 1번 짓지 이래가지고 아주 크게 설계를 해가지고 짓는데 시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짓다가 그냥 중간에 그냥 멈추는 거예요.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변에서 성도들이 술렁술렁 대면서 목사님이 너무 욕심이 많았다. 교인도 얼마 안 되고 시골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 크게 성전을 짓노 이러고 이제 말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그냥 특별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단 났잖아요. 지붕이라도 덮어야 되는데 지붕도 못 덮으니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울 간 이 장로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보고 성전 짓다가 중단됐는데 나머지는 장로님이 다 지어주세요. 아니 우리 장로님도 돈이 없어서 빚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인쇄기 하나 놓고 명함이나 찍고 하는 분이 무슨 돈이 있다고 그 성전을 짓겠어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편지를 받아보고 목사님이 좀 이렇게 도운 게 아닌가? 이해를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성전을 턱도 없이 크게 하고 또 그걸 또 돈도 없는 이 장로님에게 또 나머지를 다 지어달라 그러니 말이 되냐 이거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장로님 말이 맞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틀려요.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거라.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이야, 여자가 선악과는 먼저 따먹었지만은 믿음은 더 좋아, 더 좋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그까짓 거 뭐죠?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안 주시면 안 지면 되지 뭐. 걱정할 필요 뭐 있어요? 이야,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야단을 치면서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짓지. 그 순간에 장로님의 믿음이 생겼어요. 주시면 짓지. 짓기로 했어요. 조건이 뭐예요? 주시면 짓고 안 주시면 못 짓고. 자유예요, 자유. 뭐 부담감 가질 필요 없어요. 일단 짓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면 짓겠다는. 그래서 성전 짓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대로 조금씩이라도 모으고 해가지고 시골 가는 사람이 있으면 보내고, 돈도 보내고, 물건도 사서 보내고 그렇게 했어요.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이제 하겠다고 그러고 실천을 했잖아요. 이 실천하는 사람이 이건 무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큰일 났어. 이젠 하나님이 가만히 있다간 망신이야. 하나님은 이제.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주시는 대로 많이 주시면 많이 보내고 적게 주면 적게 보내고 실천을 해놨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데요. 아니 그렇게 형편없는 이런 조그만 그런 인생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큰 회사에서 물건들이 엄청나게 만들어져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그냥 모든 인쇄물 이런 거를 다 이 장로님에게 맡겼어요. 글쎄. 그러니까 그 회사가 막 보증을 서고 이래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구워가지고 아주 최신식 칼라 그냥 인쇄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냥 모든 그 회사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건들 인쇄하는 건 다 맡아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하여튼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시는데 주시는 대로 바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냥 회사를 크게 그냥 일어나게 하시고 그냥 예배당만 짓는 게 아니라 장로님 집도 2층 집으로 크게 짓고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그때부터 이 장로님은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 이 장로님은요 그냥 큰 집을 이제 가지게 되니까 그 시골에서 목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뭐 전도사님이고 뭐 서울만 오면 뭐 호텔 가나요? 뭐 시골 사람이 돈 있나요? 다 장로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오든지 그냥 다 그냥 영접을 하고 며칠씩이라도 그냥 편안히 쉬었다가 하고 그러는데 어떤 시골 전도사님은 애를 그냥 총총총총 많이 낳는데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3개월을 사는 거야. 3개월. 그래도 그대로 사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이 살 집이 생길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모시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 자녀들이 그냥 목사가 여러 명 됐어요. 그때 그냥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가서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 집에서. 그 집 아들은 저보고 가정교사 해달라 그래서 가르쳐주고 그 집 딸은 제 여동생이 맡아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학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을 하셨는지 그 장로님을 통해서 성전을 몇 개를 졌어요. 한 번은 제가 서울에 부흥회 인도하러 갔더니 소문을 듣고 제 호텔에 찾아오셨어요. 그 서울의 올림픽 주경기장 근처에 성전을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졌는데 90몇 프로 됐다 그러면서 한번 구경 가지 하고 저보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제 집회 없는 시간에 그 장로님 차 타고 가서 그 건물도 들어가 보고 그랬어요. 그게 3번째 지어 바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큰아들은 그냥 박사가 되게 하시고 서울에 아주 좋은 대학의 교수가 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은 워싱턴에서 그냥 땅을 그냥
많이 샀는데 그냥 그 땅이 개발이 되고 그냥 동네가 되는 바람에, 예? 미국에서 땅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습니다. 셋째 아들은 그 인쇄소 다 떠맡아가지고 그 사정노릇. 그 다음에 딸들도 그냥 하여튼 최근에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딸들이 그냥 하여튼 연 수입이 막 수십만 달러씩 수입이 엄청나다. 하나님 주시면 하겠습니다.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나 내린 것뿐인데 그 장로님에게는 그 순간이 축복의 문을 쫙 여는 순간이에요. 그냥. 그 순간은 주님이 그냥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축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잘 생각을 하세요. 예?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소원을 가지시고 이 야곱처럼 이 장로님처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결단의 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한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보세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만 하면 기가 막힌 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야곱과 같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축복의 문을 연 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뿌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가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요청을 거절하고 단호하게 뿌리치는 이 순간, 이거는 아예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앞뒤를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죄를 범할 수 있나이까 하면서 그냥 단호하게 뿌리치는 그 순간이 이 요셉에게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죄를 범한 것과 안 범한 것은 이거는 아주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비록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갔지만은 감옥에 들어가서 망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서 오히려 총리가 됐잖아요. 총리가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 요셉의 일생에 아주 결정적인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은 바로 그렇게 유혹을 받을 때 그걸 단호하게 뿌리치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나오셨는데 잘 생각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청년 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과거는 어떠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부터 이 요셉처럼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붙잡혀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을 하고 이거는 목숨 걸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 한번 감정 건드렸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그 순간, 그 순간은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결단을 내린 이후부터 지혜를 그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꿈을 해몽하는 특별한 은사도 주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이 다니엘의 앞길은 그냥 대로가 열렸어요. 대로가 열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 다니엘은 죽는 날까지 총리로 있으면서, 포로된 지 70년 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는, 그걸 다 눈으로 보게 되는, 그때까지도 그렇게 총리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다니엘과 같은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 죄와 싸우되 그냥 목숨 걸고 싸우고,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절대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이 죄를 허락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청년 때에 깨끗하게 살아보세요. 평생 수지 맞아요. 평생. 하여튼 이 젊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젊었을 때 은혜 받고,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해 보세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냥 평생 얼마나 축복해 주는지 몰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아주 가난한 시골에서 농촌에서 살던 분이 부산에 왔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를 하고 충성을 하는지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서, 감동. 이야, 참 이 젊은 사람이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충성하니까 너무 귀하게 여기고, 어느 날 조용히 불러가지고 아무개 하면서, 아직 젊은 청년이니까 집사도 안 됐으니까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자네에게만 얘기하는데, 자네가 하도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 잘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라고 하면서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부터는 하여튼 산도 좋고 밭도 좋고 뭐 논도 좋고 하여튼 뭐 골짜기도 좋고 뭐도 좋고, 하여튼 땅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하나님 그냥 주시는 대로 싸구려 땅이죠. 싸구려 땅. 하나님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무조건 땅만 사라는 거예요. 그걸 비밀스럽게 얘기를 해줘요. 땅만 살아.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어려우니까,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냥 싸구려 땅이라도 그냥 나오기만 하면, 돈만 조금 생기면 사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몇백억의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뭔가 이렇게 내다보고 하시는 얘기인데, 그분에게 이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장로님으로서 교회에서도 헌금도 그냥 뭐 성전 짓는다 그러면 몇십억씩 헌금을 해. 몇십억씩 헌금을. 일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젊었을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신앙에 지조 지키면서 모든 유혹을 그냥 단호하게 뿌리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이 축복의 문을 순간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축복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바치고 싶어하는 소원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항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이르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이 다윗의 마음속에 성전을 지어 바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는 백항목 궁에 가서 살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궁전에서 사는데 성전은 천막을 쳐놓고 해서 천막교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바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역대하 6장 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솔로몬이 하는 얘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지어 바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마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지어드리고 싶어하는 소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하는 소원, 그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도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무엘하 8장 6절 또 14절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옛날에 전쟁에 이기면 얼마나 수지 많은 줄 압니까? 전쟁에 지면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냥 다 뺏기고 다 죽고 아니면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다 파괴되고 그냥 모든 게 다 파괴되고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기면 어떻게 돼요? 이기면 그 땅도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죽거나 살아있으면 다 그거는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예? 거기 있는 금덩어리 다 그냥 내 거 되는 거예요. 이기기만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진 이 다윗에게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소원을 가지는 그 순간은 그냥 축복의 문을 활짝 여는 순간이에요. 여는 순간. 그래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한 달란트가 30kg이에요. 30kg이니까 10만을 곱하면 300만 kg인데 300만 kg이면 3,000톤이나 됩니다. 10톤을 실을 수 있는 큰 추로 300대가 싣고 갈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은은 그거에 또 10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이 숫자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가진 것뿐인데 그 소원을 가지는 순간이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오늘 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주 수준받는 밤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속에 음미하면서 다시 생각하다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여튼 여러분의 생애가 이제 달라질 겁니다.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다윗과 같은 이 소원을 아무나 가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소원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게 축복입니다. 아무나 이런 소원을 못 가져요. 믿음이 없어서 못 가져요. 이런 소원을 가지게 되는 것 자체가 이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의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실 사람,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그 사람을 통해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와 맞는 그런 소원을 가지도록 하나님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 그 소원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동시키는 이런 소원은 아무나 가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특별히 택한 사람이에요.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렇게 복을 많이 받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말씀과 똑 맞더라고요. 철없는 애와 같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예수 믿게 돼가지고 은혜 충만한 형님 따라다니면서 부흥회 따라다니고 산기도 따라다니고 막 철학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순진한 어렸을 때 그냥 대학교 다니는 그 형님 따라다니면서 저도 그냥 은혜를 받고 저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냥 막 믿음이 막 생기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갈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전도를 많이 하면 제일 기뻐하시겠구나 생각하라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꿈이 커져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해야 되겠다는 그런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이제 일을 하려고 하면 훌륭한 목사님이 되어야 되겠다. 훌륭한 목사님이 되려고 하면 공부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와가지고 신학교 나와서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 나라 백성을 몽땅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런 소원이 내 마음속에 생겼어요.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예요. 누구한테만 뭐 말하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생기고 그걸 제가 일기장에다 쓰고 그렇게 제 일생의 계획을 다 몇 년도에는 중학교 졸업하고 몇 년도에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몇 년도에는 대학 졸업하고 그다음에 신학교 가고 몇 년도에 목사 되고 이렇게 쭉 해서 몇 년도까지 끝내고 이제 그다음에 죽으면 된다. 죽는 것까지 딱 그냥 내 마음대로 정해놨어요. 그런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어렸을 때 주님 기뻐하시게 하는 이 소원을 가진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문을 이렇게 여는 순간이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들어갈 때부터 입학금부터 졸업 때까지 장학금 몽땅 다 나오는 학생이 되죠. 대학교 갈 때도 미리 장학금이 나오죠. 지금까지 쭉 살아온 그 과정을 보니까 바로 그때 내가 그런 소원을 가졌을 때가 나에게 그냥 평생 복받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는 공군 군목이 되었을 때도 어떤 소원을 가졌느냐, 전장병을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가졌어요. 아예 아주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첫날 보니까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주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 전장병 다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어쩌면 이 부대는 그래 한 명도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면서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날마다 출근하면 기직교회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장병을 다 구원하게 해주세요. 전장병 다 예수 믿게 해주세요. 날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보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야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전장병을 구원하려고 하면 얼마나 희생해야 되는 줄 아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만 믿게 해주세요. 저는 목숨을 걸었어요. 아주 죽어도 좋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전장병 예수 믿게 해달라.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사람 보고 미안하지만 딸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살라고, 친정에 잘 살거든요. 그러니까 얻어먹고 있으라고 그러고, 월급도 내가 다 전도하는 데 쓴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커피도 끓이고 과자 봉지도 만들고 밤 1시, 2시쯤 되면은 그냥 그 부대 주변에 다니면서 보초들부터 찾아다니면서 수고하십니다 하고 커피 한 잔 따라주고 과자 봉지 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다가 보면은 이제 다 먹었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주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겠느냐고, 얻어먹었으니까 싫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또 한밤중인데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붙잡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아들이 군대에 와서 밤낮 얻어 터지고 잠도 못 자고 하는데 주여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집안이 예수 믿는 가문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들이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냥 붙잡고 기도하면 그냥 많은 장병들이 그냥 울어요, 울어. 그 다음 주일날 보면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새로운 그 군목 목사님이 한밤중에 커피 끓여가지고 다니면서 기도해 준다는 소문이 나니까 부대장이 감동을 받고 제 발로 걸어 나왔네.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왔대. 그러면 앞으로 오라고. 그래서 모시고 나왔더니 이등병 한 10명 앉았잖아요. 왜 이렇게 없어? 옛날엔 이것도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사무실로 가더니 전장병 5분 내에 기직교회로 다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미어져 터지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수요 예배는 외출자 들어오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내가 가서 예배 인도하겠다 이래가지고 일주일에 26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막 입술이 부르트고 막 그랬어요. 연말이 됐는데 이 부대장이 새해 목표가 뭐냐, 자긴 예수도 안 믿으면서 전장병 신자와래. 저는 그걸 공군 회보 신문 보고 알았어요. 말도 안 하고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새해가 되자마자 그냥 아예 그냥 공군에서 그냥 아예 신문에 낼 정도로 그렇게 발표가 났으니까 그냥 달달 볶는 거예요. 전장병 그냥 10계명 외워라, 사도신경 외워라. 부대장은 안 외워요. 자기는 안 외우고 그냥 뭐 주기도문 외워라, 뭐 CCC에서 나오는 사형리 외워라 이래가지고 달달달 볶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만에
전장병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제가 어느 중대를 이렇게 가도 중대장이 아이고 목사님 오셨네, 기도 받아야지 이러고 그냥 장병들 일하다가도 그냥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제가 기도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고 수고하십시오 하고 떠나. 그런 부대가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공군부 3년 동안 갈수록 더 잘하고 이래가지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걸 봤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이 소원을 가지기만 하면 알고 보니까 이게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많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축복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듣고 순종을 해서 마지막 아들과 함께 먹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먹지를 않고 엘리야를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순간이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 됐어요. 3년 반 동안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를 않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보면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곡식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 날이 얼마예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 사르밧 과부만 이 아들과 계속 먹었겠어요? 소문 나가지고 굶어 죽을 판인 그 친척들 다 왔을 거 아니에요?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의 식구와 그 친척들까지도 왔을 것이고 엘리야도 계속 함께 이제 대접을 받았을 텐데 3년 반 동안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몇 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는요 선택된 사람입니다. 아무나에게 이렇게 주의 종 대접할 기회가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는 그저 떡 해와라 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니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 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까?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접하는 거 나도 먹을 게 없는데 뭘 대접하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순종해서 대접하면 이것은 곧 예수님 대접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볼 때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는 그 비결을 저는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수영로 교회가 이렇게 부산에 이렇게 개척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가 몇만 명이나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제가 마음속에 중요한 결심을 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이 바로 축복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어요. 자기 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게 되면 평생 그게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 그런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저는 이 나라 백성 전체를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전 세계에 복음화를 위해서 일하고 하여튼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런 꿈과 욕심은 있지만은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저는 어떤 마음뿐이었느냐 하면 내가 서울에만 가야 된다, 내가 어디에만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든지 좋으니까 나는 주님 가라 하시는 데 가서 주님 뜻대로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리라. 그게 제 목회의 신념이고 제 마음속에 결단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저를 축복받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의 뜻대로만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공공군목 제대한 다음에 서울에서 오라는 데가 한 5군데나 되니까 어느 교회 갈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말씀 좀 해주세요. 어디로 갈까요? 나는 무조건 주님 가라고 하는데 가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제대할 때 다 돼가지고 너무 급해요. 그래서 이 5교회 중에 연락이 오든지 찾아오든지 그러면 먼저 연락 오는 그 교회에 무조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서울보다 먼저 온 것이 부산에서 왔어요. 그게 개척하자. 그래서 주님, 나는 서울에서 먼저 연락 오면 간다 그랬지 부산에서 개척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특별 기도하는데 목요일 날부터는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눈을 감으면은 수천 명이 모여있는 이런 환상이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처럼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이 양떼들을 버리고 어디로 가겠니? 계속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제가 깨달은 게 개척하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개척하겠다고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수영록교회. 저는 그 당시 시작하면서 상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오늘날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보여주신 환상과 그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이 열매를 보니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수영록교회에 일어나는 이 역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자기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는 종이 아니에요. 지멋대로 사는 거지.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할 때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어디로 가라 그래도 난 가겠나이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축복의 문을 활짝 여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축복의 문을 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하기로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 가운데는 주의 음성을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적이 일어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의 생애가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